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부터 계속 기도 부탁을 드렸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준비하는 중에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두 가지 부분들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을 타켓으로 갑자기 설교하려고 할 때 그런 충동이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 하는 때가 있는데, 그러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전하는 거지 전체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그런 일들을 안 하고 또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유익이 되는 설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내 것을 방어하기 위해 갖고 어떤 합리화를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든지 자기 중심적인 설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평생에 설교를 강해 설교를 주로 해왔습니다. 물론 명절이 되면 명절 설교들을 하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제지만, 그 외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항상 강해 설교를 통해서 강해 말씀에 따라서 쭉 설교를 하고, 지금 우리가 시편에 따라서 계속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한 해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안식년을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데, 우리 올해 원래 안식년인데 우리가 안식년을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년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정리하고 지난번 당회 때 다음 해에 우리가 안식년을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이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게 이걸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안식년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도 다루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안 다뤘겠어요? 제가 주로 안식년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안 다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년의 전체적인 개념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것 말고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면서 우리 교회적으로 안식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며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토요일 계속 이 말씀을 줬는데 참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는지,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 31장인데요.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안식년으로 발전하고, 안식년이 희년으로 발전하고, 희년이 우리 천국 가는 영원한 안식으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다루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식년의 의미를 다루는 것이고, 안식년의 의미를 다루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된 다음에 그 다음 50년째 지키는 그런 절기를 반복하는 거고, 일평생에 희년은 누구든지 한 번밖에 못 지내요. 그리고서 어떻게 가는 것? 진정한 안식을 향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의 개념이 우리가 잘 정해지지 않으면 천국의 개념이 정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제가 청소년이나 청년 때 항상 고민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계명이 주어지면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면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는 계명이 네 번째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다섯 번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관계의 경계선이고, 다섯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최우선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정립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된 정리가 돼야 안 된다 하는 면에서 이 계명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제가 주일 성수를 하라 그랬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먹는 걸 사 먹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다음 이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때는 얼마큼 뭘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들이 바르다고 생각하면 실천하려고 많이 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부딪혀요. 왜 안식일날 경자를 고치느냐, 왜 안식일날 뭘 들고 가느냐 하면서 이 어떻게에 대한 문제하고도 계속 부딪혀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문제를, 어떤 계명을 볼 때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에 해당해요. 껍데기에 해당하면서 그 모양을 형성하지만 이 왜라고 하는 것들은 내용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뭐예요? 형식에 너무 치우치는 일들이 되게 되고요. 그렇다고 왜라고 하는 부분들을 채우지 않으면 그냥말로 이 알맹이 없는 이 열매와 똑같은 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왜라는 것들만 제대로 깨달으면 어떻게는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뭐해라 하고는 계명을 안 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너희 마음에 참된 사랑의 그 부분들을 채워 나아갈 때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퍼져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일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질문을 어떤 분이 보내셨는데, 안식년이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정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도 안식년을 지켰는지요? 두 번째, 목사님이 굳이 내년에 1년을 연기해서 안식년을 하시겠다는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목사님이 안식년이 꼭 필요하시다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교사와 순장들 같은 분들의 안식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여기에 대충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왜가 조금 있어요. 왜가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초점을 많이 맞추고요. 저도 이 어떻게 굴레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안식년, 두 번째 안식년 지날 때 무슨 생각했냐면, 성도들은 다 일을 하는데 내가 쉬면 안 되지. 그래서 제 안식년은 거의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충전하고, 그리고 이 박사 논문을 쓸 때도 정말 제 평생에 제일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가고 저녁까지 딴 생각 안 하고 그야말로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것도 노력하다 보니까 안식년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제가 심근경색으로 넘어졌죠. 안식년이라 안실년 시키는 바람에 그래갖고 더 몸이 안 좋아졌던 면들을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자꾸만 이 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자꾸만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번 우리가 안식년에서는 정말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뭡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왜 하라고 하셨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랑을 깨달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그냥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한데 그 행동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행동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면은 사랑 없이 행하고 감동 없이 하고 감사 없이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나서 서신서를 모두 쓸 때 앞부분에 뭐합니까? 이 계명이 뭘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부분들을 갖다 가득 채우고 마지막 끄트머리에 가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저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시지?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원래 의미에 대한 대답을 하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왜 하는지를 자꾸 알려주셔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출사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았어요. 그가 자라시던 곳 나사렛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가서 이사의 글을 읽는 이 장면이 곧 뭐냐면 예수님의 출사표, 예수님이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선언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을 잘 보면요, 누가복음
요 4장 16절 이전 15절까지 뭐 하는 말씀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시험 받고 바로 어디로 왔느냐? 나사렛으로 오셔갖고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오늘 당신이 무엇을 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엘리베이터에 광고판에 뉴스가 뜨더라고요. 뉴스가 뜨는데 이번 주가 골든 위크가 될 것이다. 왜 골든 위크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대권의 출사표를 내미는 날이 된다 라고 거기에 뉴스에 써 있더라고요. 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대권 주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대통령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첫 출사표를 어디서 밝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념비적인 장소를 골라갖고 뭐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어떤 기념비 될 만한 어떤 기념회관이라든지 그런 데 가갖고 거기 왜 그 사람이 거기서 하는 걸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어떤 화두를 가지고 시작하겠구나. 장소를 보면 알아요. 대충 알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바로 어디에 있냐면 나사렛인데요. 나사렛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예언의 장소예요. 거기다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 안식일이 하는 걸 보면 뭐예요? 아, 뭔가 안식과 관련이 있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보면 회당이에요. 회당. 예배의 처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처소에서 바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말씀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말씀이 뭔가 봤더니 17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의 글을 근거해서 이야기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사야의 글, 앞에 있는 회당도 있고 지금 나사렛의 위치도 제가 꼽아놨는데 이 이사야 글이 참 대단해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인용한 구절 중에 뽑으라고 한다면 이사야의 글들이 제일 많이 인용한 것 중에 그게 아마 이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에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 글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지금 제가 사진으로 놓여 있는 이 이사야서는 어디에 있는 건지 어디서 발견된 이사야인지 아시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쿰난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곳입니다. 이 쿰난 성경은 예수님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드디어 발견이 되었어요. 아니, 예수님보다 더 먼저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 사실 때보다 더 먼저 쓰여진 그 2000년 된 성경이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이 돼갖고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다 필사했잖아요. 필사한 걸 갖다가 다음 사람이 66장에 해당하는 부를 적으려면 반드시 미스가 나게 돼 있어요. 성경이 조금 적다 보면은 한 글자, 두 글자에 좀 오류가 날 수 있죠. 점도 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이사야서는 처음 발견됐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발견됐어요. 다른 것들은 2000년 되니까 막 부셔져 있고 일부분만 발견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발견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1.1획도 지금 우리 쓰는 성경하고 틀린 게 없어요. 물론 원본입니다. 원어. 히브리어의 원어로 지금 쓰는 거하고 2000년 전에 썼던 성경하고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거 발견되고 나서요, 보관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근거하냐면 로마서 3장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 들어가자마자 맨 입구 첫 번째 이사야서가 딱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출사표로 선언하신 그 말씀이 바로 1947년에 발견이 되고 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이스라엘 박물관 제일 첫 번째 이것을 장식하는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7절부터 있는 이 이사야의 글이라고 했는데 18절, 19절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에 해당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물론 인용을 하실 때는 조금 번역이 틀리겠습니다. 번역은 좀 틀려져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누가복음은 헬라어로 알려주다 보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인용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있지만 의미상은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 선언하십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엇을 하기 위하여 오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 거두절미하고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여기에 있는 은혜의 해, 은혜의 해. 결론적으로는 19절에 주님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은혜의 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원어에서는 샤나 라존이라고 부르는데 이 라존이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서 살면 너무 많이 쓰는 말, 로제라는 말이 있어요. I want 할 때 로제, 아니 로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로제, want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요, 나는 이걸 기뻐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기쁨의 해라고도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이 레위기 25장의 이 부분들을 인용을 하면서 은혜의 해를 갖다가 다른 말로 번역을 했는데 희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기쁨의 해. 그러니까 이 라존이라는 말을 번역을 할 때 은혜도 될 수 있고 기쁨도 될 수 있고 원함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하는 것은 기쁨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주시려고 하는 것들은 뭐냐? 결국 우리에게 기쁨이요 희년을 주시려고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희년은 우리 여기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레위기 25장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해 줬는데요, 이 25장에 보면은 희년은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은 안식년을 7년에 한 번씩 지키면서 그 안식년이 7번째 된 다음 해에 지켜야 된다 해서 50번째 지키는 거예요. 비슷한 절기가 하나 있죠. 맥추절. 맥추절이 7주를 지키고 50일째 지킨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이때는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7년을 지키고 또 50번째 되는 해를 지킨다 해서 희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더 유명하죠. 여러분 주빌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주빌리. 주빌리가 희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집에도 주빌리라고 하는 찬양집이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썼는데요, 이게 희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이러한 희년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는데, 이 희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안식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안식년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안식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안식일이 또한 한 해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절기 중에 하나가 7절기예요. 7절기를 지키면서 이 한 해가 7번 반복될 때 너희는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년이 7번 반복될 때 너희는 희년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희년을 지키고 왜 안식년을 지키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면은 결국 우리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는지를 알 때 이 안식일에서 안식년으로 넘어가고 안식년에서 희년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부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확실히 합시다. 왜 지키려 하느냐? 희년과 안식년,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레위기 25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4장에서도 안식이라는 개념들을 갖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그냥 정리해서 이 말씀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연구할 때 이걸 많이 씁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할 때 안식일이 왜 주일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들어요. 저도 이 질문을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한 번 어떤 분이 와갖고 정말 궁금해서 하는데 이것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걸 설명을 쭉 해놨더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식일 교인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한테 그걸 설득하려고 이미 준비해 놓은
그 안식일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논리들을 갖다가 그냥 수십 페이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생각을 일단 안 듣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말할 때 안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들하고는 말하지도 말고 논쟁하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성이 있고 함께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나가 봤더니 창조의 날이에요. 창조의 날. 우리로 치자면은 우리나라의 건국의 날이 있죠. 그래서 절기가 있는데요. 우리 국경절이 있죠. 국경절. 국경절 중에 우리가 사실은 제일 먼저 지키는 것이 광복절이 있어요. 광복절. 또 사실은 이 절인데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제헌절이에요. 제헌절. 또 하나가 우리가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그리고 10월에 있는 제헌절입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치고 국가행정처에 들어가 다 찾아봤어요. 요 네 개가 우리 절인데, 우리 네 개의 절을 경축하는 이 절인데, 이 부분들이 다 지킬 것 같지만 의외로 제헌절은 안 지키고 있고요. 제헌절은 우리가 쉬지 않아요. 옛날에는 쉬었던 거 생각나십니까? 예. 그래도 7월에 한번 노는 날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가자 보면요, 제일 먼저가 되는 게 개헌절이에요. 개천절이에요. 개천절. 왜냐면 우리나라가 세워진 절기니까요. 근데 여기에 보면 창조의 날이 꼭 개천절하고 같아요. 우리 나라로도 모든 사람들이 나라가 세워진 절기에 안 노는 나라가 없어요. 독립기념일, 뭐 한 날 해고 대부분 나라가 세워진 날 놀아요. 그게 왜요?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조의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고 기념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어떻게 했어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복받고 거룩하게 되는 날 안 지키는 사람이 손해죠. 복 준다는데 복도 안 받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잘하셨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복 받는 날이에요. 오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날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지킨다고요? 창조의 근거에서. 창조가 완성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만물들이 완성된 걸 하나님께서 기념함으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을 주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여기라 라고 할 때 똑같이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창조의 날이기 때문에 너희는 쉬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신명기로 오면서 조금 틀려지긴 해요. 근데 신명기 가기 전에 오늘 우리 큐티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 말씀이 이건데,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여기 13절에 나와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하는 것들을 여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뭐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치는 그런 표시가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철저하게 지키죠. 자기가 유대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뒤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보면은 영원한 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이거 주일날 안 지키면 다 죽여야 되는 건가요? 네.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징이 되고 언약이 되었는가 봤더니 신명기에서 이 부분들을 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여러분, 계시는 발전합니다. 발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는 왜 지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봤더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된 안식은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온전한 구원을 통하여 올 수밖에 없었어요. 창조되었을 때는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갖고 우리가 참 좋은 상태였는데 죄를 지으면서 이 좋았더라가 파괴가 되었고 온전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해내야지 온전한 회복이 되고 안식이 되니까 바로 이러한 한 표로서 애굽에서는 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안식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해낸 날, 그 날이 바로 너희가 안식일의 의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여기서 더 강력한 건 인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봅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은혜해 이것을 하시기 위하여 송아지의 피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이 흥분하면서 외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누구를 통하여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 법을 우리에게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이 있지 아니하고 참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느냐? 주일은 완성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고 이 날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놓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그런 쉼표였습니다. 우리 옛날에 중동으로 일꾼들이 많이 갔었죠. 그때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동으로 갔던 남편이 편지를 보냈는데 아내가 그 편지를 읽고서 기절하여 죽었다. 왜 기절해서 죽었나 봤더니 편지에 쉼표가 없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에 쉼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앞에 여기도 나와 있는데 제가 자세히 안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하루의 안식의 시간이 있어요. 잠 안 자면 우리 안 돼요. 잠 안 자면 병나요. 안식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뭐라고 얘기냐면 큰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큰 안식일. 큰 안식일로 너희가 그냥 안식하는 게 아니라 15절 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우리가 매일같이 쉼을 가지지만 또 일주일에 한 번 큰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부족해갖고 하나님이 6년 동안 일하면 큰 안식 해가 필요하다. 안식년을 주셨고 이것도 안 돼갖고 이 일평생에 너희는 이 안식년을 넘어갖고 또 희년이라고 하는 해를 또 지키라라고 합니다. 이걸 지키려면 사람들이 먼저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 이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아니 그럼 뭐 먹고 살아? 이 말부터 나와. 이 말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대답을 하셔요. 내가 여기 복 주고 하나님 거룩하겠다니까 먹을 걸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이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모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모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에 딸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바로 이러한 날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물론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 제가 목회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목회 방향을 정하면서 다른 교회하고 좀 틀린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초심을 잃지 않겠다. 처음 마음을 잃지 않겠다라고 해서
매년 우리 창립 예배 때 처음 창립 예배 때 했던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벌써 처음 했으니까 20번을 한 거죠. 20번을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물론 상황이 조금 틀려질 때마다 틀리게 하지만 의미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초심으로 주셨던 말씀들, 그 처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도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만 하는 것들도 제법 있어요. 우리 오늘 보는 통합 예배 같은 것들도 우리가 또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개척 일지를 봤어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일기처럼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일지 때 아니나 다를까 목회자는 안식년을 지킨다라는 말로 써 있었어요. 왜 써 있나 하는 것들을 한번 제가 계속 기억을 되돌이켜 보니까, 그때 저희 아버님도 이제 목회 30년이 넘었을 때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도 제가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봐온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목회자의 방향성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 방향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때로는 변질이 돼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원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변질되지 않고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이 말씀과 뜻에 따라서 세워나갈까 하는 것들에 제가 찾은 원인 중에 하나가, 목회자에게 돌이킬 만한 쉼의 시간이 없고 자기를 돌아볼 만한 시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새벽 설교를 안 마치려고 하고 있고, 월요일 날은 뭐 부교육자 설교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하지만 제가 따로 혼자 설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하니까 7번은 하죠. 거기다가 수요예배 뭐 다른 분 하시지만 제가 가르치는 것이나 신방이나 이런 걸 보면 아무리 못해도 10번 이상을 합니다. 누에꼬치가 누에를 낸다고 한들 얼마나 낼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해갖고 쏟아낸들 이 말씀의 이 양동이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것이 날마다 솟아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안식년의 제도를 주는 것들은 그리 가르치다 보면 탈진하는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고, 목회자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하기 전에 30에 시작했는데 그것을 봤기 때문에 개척을 시작할 때, 40세에 시작을 할 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야겠다. 그래서 목회자는 안식년을 지킨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아니, 교회나 개척을 해놓고 성도나 있은 다음에 안식년을 지킨다고 얘기를 해놓지, 아무도 없는데 안식년을 지킨다 그러면 누가 뭘 하겠느냐. 근데 7년차 되는 때 안식년을 정말 했습니다. 그때는요, 저희 아버님도 막았고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인사드리려 할 때 다 막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희생과 같은 시간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님 앞에 어떤 꺼리낌도 없이, 하나님, 문제가 되면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잘못 심었으니 제가 심판을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돌아왔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부담 가운데서도 열심히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었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훈련받은 사람들 위주로 교회를 잘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씨를 뿌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안식년은 사실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혼자 떠났으니까 뭐 사모도 집에 여기 있고, 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고, 또 한동수 목사님이 워낙 목회를 잘 해주셔갖고 설교를 잘 해주셔갖고 민망할 정도로 제가 왔을 때는 성도가 더 늘었고, 차라리 제가 왔더니 설교가 왜 그래 하면서 떠나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훌륭한 목사님이 좋은 점도 있지만 위험한 것도 있구나 하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물론 제 부족함이 더 많으니까 저를 돌아봐야겠죠. 그게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게 안식년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안식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학위를 얻기는 했지만,
제가 이스라엘에서 학위를 얻는 기간들을 대부분 사람들을 봤어요. 10년이 대부분 다 평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안식년, 두 번째 안식년 가면서 박사 학위를 얻어온 것들은 그것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놀라갖고 그거 진짜냐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 국가에다가 그 박사 학위를 등록을 시켰을 때 다른 사람들이 놀라갖고 나도 다시 도전해야겠다 해갖고 그렇게 다시 여기 있다가 이스라엘 떠난 사람도 있어요. 떠나고 저처럼 또 열심히 공부해갖고 온 사람도 있어갖고 좋은 모델이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열어주셨습니다. 학위가 없어갖고 문제가 되었던 여러 부분들을 열어주셔서 교수도 이제 정식 교수로 임명이 되고, 또 책들도 두란노 서원에서 책들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하고 딱 쳐다보는 동시에 그때 갑자기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다음에 안식년 하기 힘들겠구나. 왜 그러냐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 가진 것이 없으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홀가분한데 짐이 너무 많으면 떠나기가 힘들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위치에 서 있는 걸 보면 이 7년 전에 있었던 때보다는 너무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내려놓으려고 했더니 또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희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려놓음이 정말 내려놓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위치가 있다 보니까 내려놓음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왜 목사님만 쉬죠? 이 특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질문도 그런 질문이 나온 거 아니에요? 왜 목사님만 쉬고 다른 사람들은 안 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 쉬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근데 쉴 수 있나요? 홍정일 목사님한테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먼저 메일을 보냈는데, 사실은 제가 목회하기 시작하기 직전에 수련회에 참석해갖고 은혜를 받은 분이 이제 홍정일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3명의 멘토 아닌 멘토를 두면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첫 번째는 저희 아버님이었고, 아버님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해주었으니까요. 두 번째가 오카는 목사님이었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걸어가신 길이 제가 존중할 만해서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세팅시켰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홍정길 목사님이었어요. 홍정일 목사님이 참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심지어 이제 은퇴를 하신 다음에 총신대학원에 와서 한번 설교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자기가 정말 어려운 설교, 처음 하는 설교를 한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만나다 보니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말 하기 힘들지만 이제야 제가 70이 넘어서 80을 바라보면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듯이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안식년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가 바로 홍정일 목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들려오는 그 소식이 있었는데, 홍정일 목사님이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짐 싸고 가족들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도 좀 남서울교회라고는 좀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떠났다는 말을 듣고 이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시도하겠노라고 하면서 다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안식년에 대한 개념을 잡느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모가 그러면 홍정일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봐라. 맞아,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데 제가 엄두가 안 났어요. 일단은 두란노 서원에다가 편지를 해갖고 그 이메일, 책을 많이 냈으니까 이메일 번호 좀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개인적이고 힘들 수 있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했고 알아보고 저한테 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받아놓고 한 2, 3주 동안 편지를 못 보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소설 이문열 씨가 썼던 사람의 아들이 생각나서. 사람의 아들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자기가 실컷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인도를 해놓고서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된 자기의 이론이 잘못된다는 걸 알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추종자들이 그를 찾아갖고 왜 우리를 이렇게 해놓고서 당신은 나중에 이것을 배신하느냐 이런 책이었어요. 홍정일 목사님 그렇게 해놓고서 다음에 안 지켰나? 혹은 그 다음 변질이 아니라 바뀐 거 아닌가? 제가 겁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를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갖고 한 2, 3주 뒤에 다시 글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물어볼 것들이 있어서 하는데 대답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럴 것 없이 제가 전화번호를 주니까 전화를 해 주십시오. 해갖고 전화번호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통화를 제가 보니까 한 20분 정도를 했더라고요. 20분을 하면서 좀 두렵고 떨림이 있었는데 정말 전화하길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홍정일 목사님이 정말 용기를 많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무 필요한 거다. 너무 필요한 것이고 나도 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 끝날 때까지 이걸 다 지켰다. 안식년을 지켰고 사실은 안식년 맨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반대했던 분이 누구냐면 반대했던 친구가 옥하는 목사다. 찾아왔고 너 미쳤냐? 왜 서양인처럼 안식년을 지켜? 지금 교회가 어떤 때고 어떤 상황인데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가서 한 학교에 가고 공부하고 자녀들도 공부시키고 하면서 있었는데 워낙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좀 오셨으니까 설교 좀 해달라 말씀 전해달라 해갖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부르는 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다. 한 군데 좀 모여다오. 그럼 제가 가서 내가 전할 수 있겠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었으니까 CCC 출신이었으니까. 그리고 전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 다니고 가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조직화를 해서 만들자 했던 것이 코스타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자기 안식년을 통해서 제일 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코스타라고 하는 이 젊은이들이 그룹을 모아갖고 말씀을 듣는. 그래서 우리 외국의 유학생들 중에서 코스타 참석한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외국에 있는 이쪽에서 은혜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코스타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코스타 강사, 코스타 출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은 이 홍정일 목사님이 안식년을 통해서 시작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정일 목사님이 그때 정말 내가 좋았던 것 하나 더 얘기해 주겠다 하면서 그때 영국에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 몇십 명을 모아놓고 한 40일 동안 강좌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안식년이라서 거기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내가 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교회에 대한 아픔을 나누다가 당신이 이런 말씀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CCC를 하다가 바로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갖고 서원을 하나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매일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니까 내가 매일 아침 새벽 예배 때 이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짐을 했대요. 그런데 한 8년 정도 한 7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생겼냐면 한 500명 정도가 그 당시에 생겼다고 합니다. 막 불어나는 상태였어요. 500명 정도가 생겼는데 새벽에 그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500명이니까 너무 많아갖고 500명이 아니죠. 500가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가정들을 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9시 돼도 안 끝내더라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이걸 안 지킬 수는 없고 매일 그러니까 지쳐갖고 어찌할 줄을 모르겠더래요. 그걸 존 스토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배부른 소리 한다 하면서 우리는 10년을 했는데 20명밖에 없다. 우리는 내가 80명으로 이 선대에게 받았는데 지금 30명밖에 안 남았다. 당신은 배부른 소리 하고 있구나 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더니 그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홍 목사님이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칫 우리가 너무 많은 인원들을 보면서 양무리들의 이름도 모르는 목회를 한다면 이것은 목회가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 그거에 충격을 받았던 홍 목사님이 그렇지 내가 비즈니스 하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지 하면서 돌아와서 바로 내 교회로 잘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반포 교회 같은 것들 생기기도 하고 남솔 은혜교회 생기기도 하고 이런 교회들이 생긴 게 내 교회로 잘라갖고 목회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그 부분들을 심어주면서
거기서 지금은 24개 교회 정도가 분립을 해갖고 목회자들이 분립해갖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냥 교회 놔두고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다른 교회가 분립하는 것이었는데 홍정일 목사님 그게 틀렸어요. 자기가 분립해서 나가. 그러면서 정확하게 넬로 나눠갖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나눠서 간 남서울 은혜교회 같은 곳에서도 동일하게 교역자들에게도 안식년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시켜서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 앞에 이런 모범적인 분들이 있다 하는 부분들에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저도 용기를 얻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안식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소중하고 이것을 지켜 나아갈 때 뭘 잃어버리지 않냐면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나마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저는 보기에는 건강한 교회라고 봅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제가 건강하지 못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또 리셋을 하고 돌아보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설교만 듣다 보니까 객관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년이 될 때 다른 분들 목사님들 설교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최고의 목사님들을 하여튼 초청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한 목사님이 아니라 아마 몇 목사님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6개월이 남았으니까 아무것도 지금 된 것들은 없습니다. 제가 저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걸 아직 정한 것도 없어요. 그냥 안식년을 주어지는 그 본질에 충실해 갖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무엇을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내가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할 뿐이지, 아니 목사님 뭐 할 겁니까? 이거 할 겁니까? 저거 할 겁니까? 물어봐봤자 제가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더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컴퓨터가 오래되면 리셋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처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리셋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들이 무엇인가를 본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얘기하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또 물어볼 거예요. 물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또 안식년을 어떻게 지켜라, 희년을 어떻게 지켜라 하는 이 개념을 18절에 얘기해 있어요. 먼저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본질적인 일들과,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복음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근본적인 일에 돌아가야 되며, 나아가서 여기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고 했는데 우리가 갇혀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잡혀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 병든 자에게 치유함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생각과 이 굳어져 있는 것들을 좀 다른 시선들을 들어보면서 이 부분들을 보아야 됩니다. 홍정일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한번 제안을 했더니 역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서 은퇴를 막 하신 목사님들 중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다. 그분들의 노하우들을, 목회의 노하우들과 목회 어떻게 보면 이 결정체들을 함께 나누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참 좋겠네요. 그러자 결정되면 저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렇지 않아도 방금 자기가 그날 제가 전화한 날이 은퇴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하는 날이었대요. 바로 그날 제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예전에는 제가 목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가 했는데요. 요새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를 끝까지 잘 마치는 사람. 그냥 큰 문제 없이 하나님 앞에 마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축복이다. 중간에 쓰러질 수도 있고, 말썽이 있어갖고 교회가 분립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있어서 떠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냥 평범하게 이 교회 하나님 앞에 지키는, 몸된 교회 건강하게 지키는 것들이 정말 최고의 축복이구나. 저는 그런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되고 큰 은혜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우리의 생각들에 대해서는 자유를 줘야 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눈이 흐려졌던 것들을 다시 보게 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눌려있는 것들, 근심과 걱정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또 안식년에, 그리고 희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부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제 시선만 보지 마시고, 제가 바라보는 방향만 보지 마시고, 저 다른 목회자들이 이런 방향들을 바라보는구나 하는 면에서는 우리 교회적으로는 안식년이 되고 또 리셋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부분들에 있어 자유를 조금 누리고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만? 이라고 하는 말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독특하게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다가 이 말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 광고.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럼 안식년 지키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왜 우리 교회만 할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나단과 그리고 다윗이 만나자마자 친구가 됐어요. 왜 만나자마자 친구가 되었을까요? 전 나중에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딱 나와요. 같은 방향을 쳐다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왜 정착을 하시고 교인이 되었습니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목회 방침과 같은 말씀 아니면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어요. 왜 올해가 안식년인데 꼭 내년에 해야 됩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성경에 역대하 30장에 히스기야 왕이 안식년을,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6월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몸이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지다 보니까 한 달을 연기를 해서 지키게 됩니다. 한 달을 연기해 지키게 돼요. 이 민수기 9장에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9장에서도 너희가 만약 이 6월절을 지키는데 몸이 더러워졌다. 그러면 다음에라도 꼭 지켜라. 다음 달에라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정말 우리 몸이 계속적으로 더러워진 상태와 똑같이 지금 코로나19로 우리는 천재지변을 당한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 지키지 못한다면, 할 수 없이 지키지 못한다면 다음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이 성경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지난주에도 말씀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봅니다. 이 히브리서 2장 9절 우리나라 성경 본문에는 먼저 이렇게 안 나와요. 쉬운 성경을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NIV 성경만 해도 But we see Jesus, 먼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 가운데서 모든 해결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바라보니까 잠시 동안 예수님은 천사보다 낮아지셨지만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는데, 바로 그러한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리 출신과 열심당원이, 이건 사회에서는 저거 죽이고자 하는 시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만 그 증인들 본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 것을 알고, 우리 마음에 어떤 서운한 부분들이나 복잡한 마음이 있을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서 주시는 평화,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이 주시는 우리가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그리고 이 종이
첫 번째 가졌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방향을 옳다 여기시고 우리 함께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 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럼 없이 성경대로 행하여 모델이 되는 교회 되어서 우리 과거에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전에도 있었지만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주변에 통합 예배가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선교하면서도 선교하는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안식년을 바로 지키고 제대로 지킨다면 주변에 또한 다른 교회에서도 이 부분들을 행할 것이고 저 또한 안식년 지키기 운동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들 중에서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식과 다니는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목하는 목사님도 공황장애 있었어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목하는 목사님도 3년 동안 아파가고 쉬시는 일들이 생기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쉬십시오. 주일날은 철저히 쉬시고, 그리고 아파서 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쉬면서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들을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년 쉬면 큰일이 날 것 같죠? 저도 여러분들이 모두 여기 수원에 있는 어느 치과가 그랬더라고요. 1년 딱 내려놓고 선교지 가서 그냥 조용하게 섬기고 왔다고 하는 이 의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우리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우리 교회적으로도 한번 쫙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가 한번 놀랬던 것은 1992년이었죠. 라기스라는 곳에 가서 포도 농사를 돕고 있었는데 옆에 농사하는 농장은요, 누가 아무것도 안 들어간 않고 그냥 포도원이 그냥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아무도 안 있고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이 저 농장을 왜 일을 안 하냐 그랬더니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농사에 있어서 안식년을 그냥 지켜버리더라고요. 그냥 놔둬버리더라고요. 놔둬버리면서 쉬도록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용감하다. 용감하다. 우리가 우리의 삶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부분들을 지킬 수 있다면 뭐 얼마든지 누구한테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권장을 합니다.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주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안식의 의미를 철저히 깨닫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안식년으로 가는데 우리가 지금 안식을 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우리에게 안식해 주시는 의미들을 놓치지 않고 축복을 위한 해를 주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왜 지키는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내년의 안식년에는 정말 이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품에 안기는, 그래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의 친절한 품에 안겨서 주님이 뜻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깨닫고 밖에 나가서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그로 인하여 로뎀나무 밑에서 새 힘을 얻었던 이 엘리야처럼 충전 얻고 힘을 얻는 주의 자녀들, 또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